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10월 21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의 실천적인 면과 분별력을 설명하고 있는 17장과는 달리 18장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지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틀을 염두에 두고 삶의 방식과 관련된 지혜를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적인 삶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18장은 미련한 자의 실상을 묘사하는 전반부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원칙을 설명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는 언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삶 속에서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필연적으로 삶을 통하여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외적인 삶의 결과는 내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겸손을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을 대비시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겸손이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된 지혜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의인과 악인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명되며 의인은 언어 생활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무엇을 당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여 타인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말을 끊고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서로의 관계에 소원해지도록 만들며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여 어려움에 휘말리고 나쁜 평판을 듣게 됩니다. 2번입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19절에서의 다툼은 18절에서의 다툼과 동일한 것으로 법정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제 사이의 불의로 인해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미워하거나 대립하여 법정 소송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18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툼의 해결을 통해서 성취된 화목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친밀한 형제 사이에서 법정으로 갈 정도까지 심각하게 형성된 미움이나 갈등, 대립은 마치 견고한 성이나 산성의 문빗장과 같아서 화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혀를 통해서 발선되는 말은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길들이지 못할 경우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이 되며 그 혀를 통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며 정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혀의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결과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관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언어 생활로 친구와의 관계, 진리를 밝혀야 하는 상황, 이웃과 더욱을 세우는 방법 등에서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내가 다듬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에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힘에 달려 있듯이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말하도록 노력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더 아름답고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혜로운 대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신중하고 현명하고 살아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서로 힘쓰며 선하고 바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